우리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교회인데 책망을 듣지 않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가 어떤 교회였지요? 찬양대 서머나 교회와 오늘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께 책망 듣지 않고 주님의 칭찬을 들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주님 바라보실 때 정말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마음이 흐뭇하고 또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라델피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화면 보시면 사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40km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저 7교회 가운데 7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세워진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였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이름의 뜻이 좋아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 남동부에서 가장 큰 도시가 우리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사랑이라는 필로스와 형제라는 아델포스의 합성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애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189년에 버가모 왕국의 왕인 유메네스 2세 때 그의 동생 아탈루스 빌라델푸스가 형에 대한 충성과 사랑에 의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형제사랑 빌라델피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유메네스와 아탈루스 형제는 우애가 각별했습니다. 주전 168년에 로마 제국이 동생 아탈루스에게 형을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하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그때마다 거부했습니다. 결국 주전 159년에 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형과 동생의 우애가 깊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동쪽으로 가는 통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동쪽의 관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가장 중요한 통신로였습니다. 이 도시의 유명한 농작물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지금도 가면 포도가 유명합니다. 토양이 포도 재배하기에 가장 좋은 화산토였기 때문입니다. 포도가 유명하고 당연히 포도주가 많겠지요. 그 도시의 수호신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제2의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혼합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이교 신전과 각종 종교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트리키의 대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대나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7번의 큰 지진이 있었는데 주 17년에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빌라델피아와 비롯해서 인근의 12개의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국의 공물을 바치는 의무를 5년간 요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감사의 보답으로 빌라델피아는 한동안 네오 가이샤라라는 이름으로 개칭하고 도시 곳곳에 황제 숭상을 세우고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황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막강한 권세와 힘을 이기는 살아있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상태를 훤하게 알고 계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비열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전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을 보면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소 무서운 심판의 모습으로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권세와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입니다. 거룩은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구별된 단어입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날개가 6개 달린 스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그들의 발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분이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룩과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한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이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예수님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누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열고 닫을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닫으시면 사망과 음부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문을 닫으시면 생명과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집단도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그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열고 닫는 능력과 권세를 그분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시고 그분이 우리의 나쁜 것들을 닫으실 때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이 생명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그 문을 열고 닫는 사역의 임무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과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유임하신 교회를 통해서 지옥의 문을 닫고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고 사망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렇죠. 열린 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며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의 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위임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사망과 지옥의 문을 닫고 생명과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는 막강한 권세를 주님께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문을 닫고 여러분이 생명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이런 막강한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집안에서 쓸 물건을 창고에 넣어두었는데 그 창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그 사람, 그 집안의 권력자였습니다. 옛날 드라마를 보시면 그 시어머니가 곳간의 열쇠를 갖고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인정하면서 주는 것이 바로 창고 열쇠, 곳간의 열쇠입니다.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열쇠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교회와 다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망과 음부의 문을 닫고 생명과 천국의 문을 열리기 위해서는 그 열쇠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우리가 진실해진다면 주님을 닮을수록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진실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생명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매력적이어야 돼요. 옷을 잘 입고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서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입술의 말이 정말 매력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쩌면 저렇게 정말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 있을까? 말 한마디가, 그리고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교회와 다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진실하심을, 주님의 속성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이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안 사용하는 거예요. 다 지옥 보내고 다 사망으로 보내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인정하시는 교회, 칭찬하신 교회는 주님이 위임하신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해서 사망을 닫고 생명을 열어주고 지옥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칭찬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과 진실을 담고자 노력하는 교회이며 노력하는 성도입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격의 열매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으려 노력했습니까? 주님을 닮고자 애쓰는 그 성도, 그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8절에서 가장 주목할 단어는 바로 앞에 나오는 볼지어다입니다. 보라입니다. 보라.
보라로 번역된 헬라는 이두입니다. 이두는 감탄사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주의를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할 때 보라라는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이 보라 감탄사가 계시록에 27번이나 나옵니다. 27번 가운데 7교회에 6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번은 서만학교회, 두아데르교회, 라우데 교회 각각 한 번씩 사용합니다. 나머지 3번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모두 예수님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9절에 보라, 9절 중간에 보라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탄사 보라가 예수님의 보상과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7교회를 보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신데 주님이 유독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능력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작은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많고 재정이 빵빵하고 건물이 화려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 얼마만큼의 능력일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작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크란이라는 형사입니다. 미크란의 원형이 미크로스이고 이 단어가 공학에서 마이크로의 원입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작은이라는 말은 가장 작은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사회적 신분으로도 보잘것없는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능력의 의미입니다. 작은 능력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위대한 일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전면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50명 교회가 500명의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0명의 교회가 고작 100명의 몫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앞에 펼쳐진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삼중도의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진앙지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건물들을 보시면 공공 건물이나 신전들은 전부 다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기둥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지진이 발생해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지진을 두고 지진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습니다. 여차하면 짐을 싸서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불안정하고 불안함에 연속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지진의 피해를 덜 받는 외곽 지역에 나가서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한복판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빌라델피아 역시 경제 구조가 길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길드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하고 길드에 들어가야지만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형제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고 종교 행세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빌라델피아 교회가 길드에 기입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야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들 어느 지역에 하든지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 그들의 정치, 경제, 종교 활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위대한 업적이나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합니까?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었고 주의 말씀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킨 것입니다. 그들이 지킨 진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그렇게 딴지를 걸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왜 이렇게 바보처럼 힘들게 살아갑니까?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갑니까? 제가 돌아가신 조용계 목사님의 그 마지막 생신의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바보입니다. 저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주님이 구주와 주님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뭔가 보여줄 만한 일을 잘했다는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과 능력을 행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삼종교회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놓지 않고 인내하며 붙잡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칭찬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불평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낼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능력, 특별한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접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목회 혁명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40일 철야를 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늘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전과 다른 놀라운 목회를 하기를 누구나 다 꿈꾸고 원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능력 받아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크고를 떠나서 내가 종으로서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겼다면 나는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특별히 남자들, 바로 작은 능력 부족함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젖소 2마리가 초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우유 트럭 한 대가 싹 지나갑니다. 그 우유 트럭의 옆면에 이런 문구가 붙여 있었습니다. 비타민 A 첨가의 살균, 표준화된 칼슘 보강 유익. 이것을 읽은 한 젖소가 옆에 있는 젖소에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군. 어째 우리는 자격 미달같네. 그렇지 않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 작은 능력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그것만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더 빠르게라는 그런 고질병이 있습니다. 크고 많고 빠른 것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고 적고 느리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서두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서두르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이 정녕 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안한 사람은 어머니 품에서 젖을 흠뻑 먹고 어머니 가슴에 안기어 고요히 잠자는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세상에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온한 아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환난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젖된 아기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교만한 겁니까? 무엇이 오만한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내가 상상하고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동분서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불안해하는 것, 초조하는 것, 이게 교만이고 이게 오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큰 일은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기 때문에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고 나한테 고백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유독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축복의 약속과 위로와 격려를 준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위로받고 가장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빌라델피 교회와 성도들의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다 지켜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구나, 잘 견디고 있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제 결승점이 코앞에 있단다. 내가 지금 내 손에 월계관을, 승리의 관을 들고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갈 거야. 조금만 더 버티고 감당하거라. 그런 의미의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왜 오십니까?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때리려고? 똑바로 하라고? 주님이 지금 어려운 삼중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는 빌라델피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잘하고 있단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게 만드는 이유, 견디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상을 주기 위해서 오고 있어. 이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이 조용한 태사랍니다. 조용한 태사. 열심히 다닐 것처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사피를 던지고 떠납니다.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견뎌야지요. 견뎌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견뎌야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때 주님이 속히 올 거야, 주님이 오시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견디어서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가 나온 거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 주여 오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나오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가장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 마라나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유적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딱 보는 순간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기둥이 저렇게 두껍고 튼튼합니다. 왜 기둥이 두껍고 튼튼합니까? 지진 때문에 저렇게 두껍게 튼튼하게 교회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을까요? 야, 제발 지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짐을 싸고 풀고 이렇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서 계속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원했지만 그런 삶을 그들이 살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갈망했지만 그들은 한평생 살아갈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지고 나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 그토록 갈망했던 것 내가 천국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위해 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야. 삼중으로 말씀하시면서 삼중으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거야. 여러분, 천국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천국에서 그대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원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천국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주님께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세만 집중하지 말고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려우고 힘들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세상을 큰 성 바벨론에 비유합니다. 세상은 크고 많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능력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닮게 되어지고, 나를 닮으면 너희들이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함으로 너희들 때문에 지옥의 문이 닫히고 사망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은 능력일지라도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사오니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애쓰고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